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거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전도와 인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영혼 구원의 달로 여겨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와 인도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전도와 인도는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인도를 못했기 때문에 전도 못했다, 또는 전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전도 못한 사람이야, 전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피해의식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꺼리게 되고 전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못했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까지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도를 못하더라도 항상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파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했지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보라 해라, 그래서 인도해라 막 그렇게 같이 인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영원히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자, 너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하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도 보면 앞에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에 힘쓰는 거지 인도하는 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도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풍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꺼리는 것이죠. 이게 성도만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에서 이제 저희들도 전도 실습 하거든요. 저희가 학부 때도 전도 실습하지만 대학원에 때도 전도 실습해요. 저도 부목사인데 대학원 가서 전도 실습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전도 성경 구절 외우고 암송하고 사형리 배우고 뭐 이런 것 전부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 2시간에는 전도 실습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이렇게 몇 군데를 정해서 2명씩 교수님이 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뭐 너는 뭐 어디 대전역, 너 어디 이렇게 다 정해놓고선 그렇게 가서 전도하면 교수님이 차 타고 이제 몰래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전도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보면서 체크해가지고 점수 주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하는 거죠. 근데 그 전도 실습하는데 어떤 사역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선교단에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아는 아주 큰 선교단이에요. 그 선교단에 계신 분인데, 그 사역자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도 전도 실습을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황당하다든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전도의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은사는, 그분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었거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지 전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굳이 제 은사도 아닌데 굳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사명은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 그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지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우리는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은 뭡니까? 임금의 말을 전하는 데 있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사명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서 아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통로할 때 무슨 물질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5장 20절에 분명히 사신이라고 했잖아요.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중국에서 사신이 많이 왔잖아요. 그 사신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임금의 황제의 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지 뭐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그것을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못합니까? 자꾸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책임지려고 하는. 근데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에 힘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책임은 전하는 데까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는 거지. 그 영혼이 내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네. 그 영혼 구원 못했으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전에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늘 말씀 증거의 삶.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바로 증인이란 단어죠. 증인이란.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증인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 용어입니까? 이 법적 용어 아닙니까? 재판 용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이죠, 사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봤느냐,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증인으로서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증이에요, 위증. 위증한 거죠. 이것은 증인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재판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선서하잖아요. 뭐 다 보는 것만 사실로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위증을 했다. 제가 본 것도 아닌데 봤다는 식으로 거짓말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증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에 있는 거예요, 사실에. 증인은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재판을 좌지우지. 그 증인의 한마디로 이 재판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에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사실로부터 오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뭐를 해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 되리라도 네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어가 뭐예요? 되리라 이거예요. 되어진다 이거죠.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증인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이거죠.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려고 뭐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권능 뒤나미스에는 세 가지의 그 뜻이 있죠.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힘이죠. 힘, 능력, 힘. 두 번째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할 수 있는 가능성.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력이죠. 세력. 나의 세력. 예? 세력 말하는. 여기서 뭐예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힘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로부터 온다. 이거. 성령이 누구시냐?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직접 나에게 오셨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당연히 나는 뭐예요? 증인이 된 거죠. 뭐 내가 증인 되어지려고 뭐 노력하고 어쩌고 저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고 하면 주체는 나에게 돼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는 주체는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줘야 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줘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도 없는데 내가 그냥 막 증인되고 증거하려고 하면 그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있을 때 사실이 되는 거고, 사실이 될 때 내 증인으로서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죠. 나는 그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나는 그저 증언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달달달 외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장 감사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또 체험, 이런 거를 전하는 게 가장 효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순간 나와 함께한 성령이 나에게 확실한 힘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저번에 우리가 영성의 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야, 그거 뭐 어처구니 없니, 그건 진짜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월요일 날 밖에 나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뭐. 그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한 11시쯤 됐나?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와도 너무 많이 오는데 내려가 봐야겠는데.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뒤에 테라스에서 물이 이제 차오르는 거죠. 산에서 막 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산에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 뒤에 그 텐트 쳐놓은 데 있잖아요. 글로 그냥 물이 막 와가지고 거기가 한강이 됐어. 그게 또 넘쳐가지고 그 밑에 그 우리 그 뒤에 나가는 그 안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막 찰랑찰랑해서 이제 뒤에 그 식당까지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넘어오려고 막 찰랑찰랑.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 빵 공장에는 막 물이 꽉 차가지고 막 기계에도 막 물이 막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역류하는 거예요, 물이. 하수도에서 나가야 되는데 하수도에 물이 꽉 차가지고 역류해요, 물이. 이 우수가 막. 그리고 어디로 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수중모터가 하나 있는데 수중모터로 막 빼면서 저랑 부목사님이랑 수빈이랑 상호랑 해가지고 막 수아랑 내려와가지고 막 퍼내고 막 난리 치는데, 이거 뭐 퍼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좀 있으면 넘칠 것 같아. 그래서 부엌에서 퍼내고, 부엌으로도 퍼내고, 밖으로도 퍼내고, 수중모터라도 퍼내고 막. 그리고 뭐 그 배관 있잖아요. 지붕에서 내려온 배관을 뜯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끔 하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도 비가 몫으로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막 퍼내고 있는데 이창수 사모가 막 저쪽 가서 막 기도하더라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막 찰랑찰랑하는 입구까지 가다가 쭉 가라앉아가지고 다 빠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멈출 때가 됐으니까 멈추지. 무슨 기도해가지고 멈춰. 그 뭐 기도하는 사람 한둘이야. 그리고 제가 그날 궁금해서 어린이집도 궁금해가지고 어린이집 가려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 이창수 사모랑 새벽 1시인가? 그때 나가서 어린이집도 한번 둘러보려고 나갔는데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도로가 다 잠겨가지고, 동안구가 다 잠겨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범계 그쪽에 막 아파트에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차를 막 지하주차장에서 끝내다가 막 그 물 안 찬 도로에다가 막 차들을 다 대고 막 불야성이야. 막 새벽 2시 됐는데 저는 막 거기 이마트 쪽으로 가다가 저쪽 동양난로 쪽 가다가 그냥 길을 한 3-4군데를 돌아갔는데도 결국 못 갔어요. 다 잠겨가지고. 그래서 1시간만 돌아다니다 그냥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는 어린이집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겠지 했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수혜를 받는데 기도했는데 왜 딱 그때 비가 멈추는 거야.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뭐 다 그렇게 자꾸 따지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도 그것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믿든지 말든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그걸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나는 증거하는 거고 그걸 증거했으면 나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내 책임 다 한 거예요. 그걸 믿고 말고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순간 계심,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 이미 들었잖아요. 그리고 체험하고 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믿든지 말든지는 듣는 사람의 판단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판사이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위증이 아니고 이거는 증인이다, 이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지, 영적인 이런 모습이지 이 세상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성 영역 얘기할 때 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 학생 회장했던 그분, 머리를 감는데 샴푸하다가 수도가 딱 멈춰서 그래서 샴푸를 해놨는데 수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 하나 올지어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뭐 나왔다 말았다 하는 순간에 기도하니까 나왔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응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차 시간이 늦어가지고 차가 빨리 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왜 차가 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오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하고 너는 아멘 했는데 차가 왔어. 그 차 타고선 가서 늦지 않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차 시간이 조금 막혀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 거냐, 네가 기도해서 그 시간에 온 거냐, 이렇게 따지지 말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차가 왔구나, 감사하면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게 이루어졌는데 자꾸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하라, 그런 것들을 자꾸 부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어요? 믿질 않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래 권능이 바로 그 사실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영적인 관한 부분, 영적인 것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권능이라는 일이.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서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네 안 믿네 제자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집을 고향으로 가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다 돌아오고, 도마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손에다 넣어봐야 알지 뭐 어쩌고 하다가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그런 다음에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돼야 복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여간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가서 말씀을 했더니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 예수님이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제자들을 모았어요. 다 모았어. 그 제자들이 다시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기에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왔어. 와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게 속국으로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언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좀 부활시켜주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독립하면 자기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임금되고 자기들이 신하가 돼서 내가 총리가 되고 네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싸웠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지금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자꾸 소망을 두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증거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선서하고 증인이 섰어요. 당신 봤어요? 못 봤어요? 딱 얘기하니까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봤습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20년 선고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증인이 얘기해 보세요. 그럼 판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판사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증인이 무슨 판결하고 이러지 않죠. 증인은 그냥 봤습니다. 이 얘기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마귀가 막 고소합니다. 막 고소해도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 죄인인가 막 할 때 우리가 딱 증인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느냐 말느냐. 자기가 이제 그거를 믿어야죠. 근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게 증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그 이상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은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고 내 노력은 뭐가 있냐면 그 증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증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막 악한 조폭 두목이야. 조폭 두목이 나쁜 짓을 내가 봤어. 그래서 검사들이 나보고 증언을 해달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증언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해요. 왜냐면 조폭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 증언하면 니네 가족이고 다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더라. 이렇게 우리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들. 조폭이 막 자기 부하들 불러가지고 증인 못 쓰게 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경찰들이 막 몇 명씩 그 사람들 보호하고 막 또 증언하고 나서는 그 사람 신분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못 찾게 다른 데서 신분 바꿔서 살게 해주고 막 이런 보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막 증언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을 파헤치리라 해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증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괜히 증언해가지고 골치 아픈 일을 당하기 싫어. 그냥 증언 뭘 못 봤다 그럴 거야. 안 해버릴래. 이런 사람이 있고 야 내가 그래도 저 나쁜 놈 저거 재판을 심판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증언하리라 하고 막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증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또 우리의 그런 모습 너 증언하면 너 창피당해 너 부끄럽게 그 사람 믿을 거나 같아 너 무슨 헛소리 한다라고 얘기해 친구 잃을 수 있어
그거 괜히 증언했다. 옛날 같은 경우에 핍박의 시대에는 핍박받아, 고난당해, 너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증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증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처해더라도 목숨을 불구하서라도 나는 증언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증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런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는 거죠. 옛날에 핍박의 시대는 막 핍박했어요. 막 박해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조롱당하고 수모당하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더 마귀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증언하느냐. 마귀는 못하게 하죠. 마귀는 못하게. 지금 어때요? 막 전도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전도하기 힘든 상황.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힘든 시대예요. 이슬람 같은 데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슬람 나라 이런 데는요, 전도를 아예 못해요. 아예.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해요. 이 말 꺼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발하면 그냥 불법 추방 당하는 거, 아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 이슬람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증언 못해요. 삶으로 하는 거죠. 삶으로. 그 사람이랑 친구를 먹어서 친구가 된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이슬람 사람들도 신앙이 있잖아요. 알라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꾸란인가 그것도 막 암송하고, 또 사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 예수 믿고 막 열심히.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막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 혼자. 그 사람들한테 드리라고 얘기는 못해요. 강요해서는 안 돼. 그냥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예? 예전에 사우디 가가지고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거 걸리면 안 돼가지고 막 무슨 이렇게 깡통 같은 이런 일은 무슨 뭐예요? 이렇게 물탱크 같은데, 그런데 버려진 물탱크 같은데 그런데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다 막 내려지는 그 태양 아래에서 막 그 속에 막 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서 막 쓰러지고 막 이랬어요. 믿음 지키려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고요. 지금 에어컨 빵빵 나오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못 드리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신을 믿길래 저렇게 대단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나도 한번 그 신을 믿고 싶다,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예배 드리러 오세요, 또는 뭐 예수 믿으세요,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는 막 10년 20년 가야 한 명 선교할까 말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미아를 씨앗을 하나하나 뿌리는 거예요. 엄청 힘들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삽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럴 때 우리는 힘써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점점점 우리도. 옛날에는 아파트 가서 전도했잖아요. 지금 아파트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어이없는 얘기죠. 아파트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 아파트 입구도 못 들어가고, 입구 들어가도 아무 집이나 띵동거리고 문 두팅기고 그러다가 큰일 나요. 고소당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막 경찰 출동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저희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전도 실습 이런 거 배울 때 직접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도 아파트 가서 문 두들겨가지고 문을 열면 설문조사 나왔어요. 뭐 종교 설문조사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유 저희 바빠요. 그러면 아유 제가 학생인데 이거 해와야 교수님이 점수 주는데 저 이거 점수 받아야 돼요. 5분만 좀 해주세요. 10분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직접 배웠어요. 이 말까지 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문을 빼꼼 열면 발을 한 짝 그 문에다가 딱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문을 못 닫게 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발을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딱 거는 거지. 문을 못 닫게. 그런 다음에 몸을 밀고선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뭐 설문조사 한다 해서 무슨 종교를 가지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붙여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설문조사다 보니까 많은 종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라. 그리고 배웠어요 저희. 근데 요즘 아파트 가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문 열었는데 발 하나 딱 걸고 그래서 종교 설문조사 나오는데 하면서 몸 밀면서 들어가가지고 큰일 나요. 그러다가는 무슨 진짜 추한 경찰 출동하고 막. 지금 이 시대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엔 그런 게 다 가능한 풍토였어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막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막. 네.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난리 나요. 그러면. 네. 난리 납니다. 옛날에 대학교가 얼마나 대학 선교가 부흥이었습니까? 웬만한 선교단 다 대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대학 선교단. 지금은 대학 선교단 명분만 대학 선교단이지 대학생들 많이 안 믿어요. 힘을 잃은 지가 옛날이에요. 대학 선교. 옛날에 캠퍼스 선교 해가지고 막 캠퍼스에 가서 막 선교하고 찬양 다니고 뭐 다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다들 선교 다니고 뭐 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 대학교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했다가는 대학생들이 딱 저는 거부합니다 하는 그런 티켓이 있어. 티켓이. 거부합니다 하는 티켓 딱 보여줬는데 그 티켓 보여줬는데도 막 전도하면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나를 강요한 거죠.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 잡혀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선진국은 함부로 전도 못 하잖아요. 전도하면 남에게 강요한 거라 그래가지고요. 경찰이 나와 잡아가요. 경범죄에 걸려 이거.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전파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루속히 여러분들은 시간이 될 때 많이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증거들을 해야 돼. 왜? 우리의 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마귀는 증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서 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위증이 안 되고 힘이 되려면 마귀가 너는 왜 증거해? 너는 성령도 없는데 너는 왜 위증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성령이 있어요. 그럼 마귀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말은 위증이 아니라 정말 참 증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증거했으면 된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도하기까지 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서 듣자. 말씀 듣자. 이렇게 해서 인도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직분이 뭔지를 좀 확실히 알자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나도 못 믿어. 나도 못 믿는데 증거하면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속으로 나도 오늘 교회 가기 힘든데 너 가면 가겠냐? 근데 어쨌든 하여간 얘기는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야 나도 주일날 교회 다니기 힘들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너도 뭐 하겠냐? 나는 어쨌든 하라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내 안의 기쁨.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인들이 막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도인들한테. 당신 얼굴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서 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나는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감사하고 예수 믿으면 찬양하는 삶이 되고 기쁜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다. 당신 얼굴도 보니까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기뻐 보이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서 못 믿겠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권능, 힘이 있어요. 사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실이 되고 그 사실을 증거해야 돼야 바로 힘이 되는 참 증언이 위증이 안 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언에까지 하면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이겁니다.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참 증거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때를 얻든지 모두 증거하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 증인이 되어서 참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간 나와서 같이 증거의 삶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